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제목은 기운을 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올해 어떤 일을 만났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위대한 영광과 미래로 쏘아올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즐겁게 하심으로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너무도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를 당신이 알기를 바라시므로 영광스러운 미래 속으로 당신을 성령의 속도로와 힘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겪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항상 선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라고 말하십시오. 주님과 그분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 이것저것 장애물이라든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고 하면은 오늘 바울이 말처럼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주님과 그분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서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나니까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다른 곳으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 장면과 똑같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방에는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주위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벗어나게 하고 호시탐탐 노리며 주위를 분산시키며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일은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흔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게 2014년은 사실 위대한 해가 아니었어요. 저는 엄청난 문제와 도전을 만났거든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친구의 숫자나 그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라 그가 대면한 도전과 그의 원수의 힘에 의해 측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클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더 위대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좋은 길에서는 그리고 아주 낮은 속도로 달릴 때는 좋은 차 좀 성능이 좋은 차나 성능이 나쁜 차나 별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아니면은 막 험난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어려운 도로를 달릴 때 그때 사륜 구동차가 어려운 도로를 잘 달리죠. 그리고 그 출력이 높고 그 엔진 힘이 센 차일수록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나 막히는 길, 시속 20km도 갈 수 없는 그런 막히는 서울 시내에서 수많은 신호등이 있고 정말 복잡한 길에서는 사륜 구동차나 그런 평지에서는 아주 엔진이 힘이 약한 차나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크고 도전이 클수록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이 더 테스트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능력이 더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015년을 준비하면서 당신에게 왔었던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도전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고 그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시한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이런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무시해버린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도전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더 단련되어 있고 더 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 나와 함께 크게 역사할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삶에서 위대한 간증을 낳는 아버지의 말씀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앞에 더 큰 영광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길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위대한 한 해를 또 201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관점을 말씀과 주님과 주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킨 그 사명 비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연말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